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곤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아마 이미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또 사정 있는 분들은 함께 가족이 모여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성도님들께 또 안부 인사 전합니다. 뭐 누가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예배 후에 가족이나 또 친지들 이런 분들을 찾아뵈러 가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제한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족이 모일 수 있고 이런 기쁨의 시간인데, 제한 없이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는데, 이번 명절이 그런 만남의 기쁨을 충분히 좀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만남의 기쁨을 어떻게 좀 누릴 수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한 2가지 정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하고 화투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웃으시네요. 제가 지난 명절에 제 평생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화투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화투를 동네에서 이렇게 그 가게 사서 가지고 갔더니, 그리고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이런 거 해도 되는 겁니까? 막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방 주사예요. 예방 주사.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강권해가지고 저희 부부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 손녀딸 이렇게 4명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엔 주저주저 하시더니 금방 몇 판 도니까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시더니 막 억지도 부리시고요.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온 가족이 웃음바다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또 이번에 어머니 돈을 좀 따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른 하나는 가정 예배를 좀 함께 또 드렸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는 시편 1편 말씀으로 이 노년의 어머니를 좀 축복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보다 어머니가 사실 인생 가운데 이루신 것들이, 우리 시골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연세도 드셨고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시고 뭐 가지신 거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이런 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 인생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그 믿음의 선물로, 그 기도로 이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이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좀 격려하고 계속해서 더 강건해서 이 기도의 그루터기가 되주시기를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상황이, 이 명절을 보내는 상황이 다 다른데요. 뭐 기다려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명절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외롭거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시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추석 인사를 이렇게 이제 보내오셨는데, 제가 답글을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상황이 많이 외로웠고 많이 그립고 뭐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말 몇 줄로 보내드리기가 너무 마음이 이게 좀 쓰이는 거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들까. 나한테 이렇게 추석 인사 보내는 그분 마음이 정말 고맙기도 하면서 너무 짠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주님,
이분 외롭지 않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모든 상황이 바뀔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평강, 이거를 우리 성도에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근데 그 중에 관계입니다. 관계.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중간 긴장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밖으로는 전투하고 그다음에 안으로는 그 전투하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축제 같은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인데, 이제 지난번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던 것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본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가족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 원리를 가지고 가정 공동체에 거의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에도 적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에게도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할까?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 리더와의 관계성입니다. 리더와의 관계.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거를 부탁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훈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 이끄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리더가 됐을까요? 바울이 임명해서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리더가 됐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래봤자 몇 달, 불과 얼마 앞서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리더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라는 거죠.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을 리더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누가 공동체의 지도자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 공동체의 리더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직책,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그런데 실제로 물론 지위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설사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위해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이끔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고,
하는 것, 지도하는 것, 훈계하는 것, 이게 세 가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특징이 수고죠. 수고. 자, 수고한다. 공동체에 수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그 가정의 리더인 거죠. 저절로. 그렇죠? 자, 교회 안에도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끔이고 리더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있다고 이미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의 수고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수고라는 말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해요. 자, 이 수고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어떤 보상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거나 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보면 압니다. 부모들은 끝없이 자녀를 위해 수고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이 동기가 이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지도한다라고 합니다. 지도. 이 지도한다라는 뜻은 오늘을 보면 앞서간다, 앞에 서서 간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진리를 따라서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뒤에서 맨날 참견만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따라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리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등을 보고 자라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뭔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자기의 리더로 인정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훈계예요. 훈계. 훈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경고가 있어요. 즉 이런 거죠.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내하는 경고도 같이 훈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개를 종합해 봅시다. 공동체 리더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를 내어주는 수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와 함께 혹은 진리를 가지고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의 길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인 거죠. 직분, 직위, 어떤 이런 직책 이런 상관없이.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많죠? 자, 그렇다면 이런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리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자, 그게 12절 뒷부분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아보십시오라는 말을 해요. 이 표현이 알아본다라는 게 알아봐준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공적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뒤이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으잖아요.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걸 자연 표현으로, 적당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매우 극진히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존경 혹은 존중해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리더들,
이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인정과 존중.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정과 존중. 이런 거죠. 결국 따르미들이 리더들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바로 인정과 존중입니다. 즉 리더를 그 리더로 인정하십시오. 그 리더를 리더로 존중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리더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리더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고 리더를 리더로 존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죠? 그 리더가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사정도 있겠죠. 근데 또 따르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안에 이 반골 기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거를 반골 기질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정이 있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학생에게는 누가 리더인가요? 교사가 일종의 리더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에게는 목자가 리더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고요. 자녀에게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지 못하고 리더를 리더에 합당한 존중으로 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르미가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리더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부족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지라 그 부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질서를 따라서. 근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근심으로 하게 하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그게 유익이 없어 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리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리더로 세운 사람을 리더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제자반 카톡에 제가 인상적인 어떤 이미지 하나를 봤습니다. 이건 허락을 안 받고 써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쓰는 건데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생일 기념 예배 순서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생일 기념. 어떤 한 사위분이 장인어른 사이를 맞아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는데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축하해드립니다라고 올렸던 거죠. 거기 보니까 뭐 큰 딸은 기도, 그 다음에 뭐 사위는 축시를 했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누구는 특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순서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 어르신 정말 행복하겠다. 왜? 자녀들에게 합당한 예로서 이분이 존중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범하신 어르신이에요. 시골에서 사시는. 뭔가 막 사회적인 지위, 재산 뭐 대단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란 말이죠. 그죠? 이분 참 행복하시겠다. 그리고 자녀들 정말 복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부모님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려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참 복된 가정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따름이 이럴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14절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따르미가 따르미의 어떤 그런 이해를 갖춰서 이거 소중하게 존중할 때 이 관계성 가운데 생기는 게 화목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투고 분열합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나누이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교회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가 언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언제? 리더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수고할 때,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앞에 걸으면서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해줄 때, 그리고 그런 리더의 수고에 대해서 따르미들이 어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존중할 때, 이럴 때 이 관계 안에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교회도 가정도 화목이 깨지는 거죠. 거기에 분열, 다툼, 마음의 나누임, 불행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 역할을, 따르미는 따르미의 예를 갖추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겁니다. 다만 리더가 여러분 완전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도 충분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따르미들이에요. 우리는 다 누군가를 따릅니다. 근데요 우리는 동시에 누군가의 이끄미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달 더, 그리고 예수를 믿은지 조금 더, 그 다음에 그 체력이 조금 더, 이렇게 하여간에 어떤 요소인지 간에 앞서 있는 사람이 이끔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름이면서 동시에 이끔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완전성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이 이끔이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내 앞에 있는 이끔이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똑같이 그 리더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해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명절에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리더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더와의 관계성에 이어서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자,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미 앞에 4장에서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게으르고 무질서해서 적절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자기 소비 생활을 영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참견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훈계하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경고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걸 가져온다면 어떤 사람일까? 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자기 옛날의 습관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새로운 습관으로 미처 바꾸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과거의 습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사세요라고 우리가 훈계할 수 있다는 거죠. 훈계할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 데살로니가의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들에는 핍박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거나 육신이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굉장히 공고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막 연거푸 발생하면 이 마음이 약해져요. 이게 다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마음 약한 사람들 위로하라라고 얘기해요.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깨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전투가 일어나요. 긴장 관계가 생겨요. 거기서 오는 불편함과 그 다음에 어떤 전투할 때 오는 피로도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눈 감기 전에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전투하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 서로 힘들거든요. 다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죠. 뭔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즉 자기를 절제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 일을 힘있게 해내야 되는데 뭔가 힘이 부족한 사람이죠. 이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언덕길이에요. 이게 짐이 무거워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막 뒤로 막 리어커가 간신히 버티고 있고 올라가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힘겨운 사람이죠. 지금 힘이 부족한 거죠. 지금 리어커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밀어줘야 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도와달라고, 밀어달라고. 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죠? 좀 무질서하게 아직 영적인 질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거나 그리고 또 상황이 힘들어서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지금 현재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처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을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무조건 위로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책망만 한다고 될까요? 지금 무거운 짐 끌고 가는 사람한테 힘이 부족한데 야 너 그렇게 끌면 되겠어 리어커를? 막 책망만 한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책망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추운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추운 사람인데 따뜻함이 필요한 거니까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리어커 끌고 가는 사람은 밀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사람은요. 위로만 한다고 될까요? 훈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형제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훈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처지에 맞게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걸 우리가 어떤 섬기는 도움을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훈계가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이제 가정에서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2년 동안 주일 예배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실 이런 위로가 필요할 때, 뭐 도움이 필요할 때, 훈계가 필요할 때 이 도움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 공동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답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래 시간을 지내고 서로 삶을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가 서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섬김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에게 똑같이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울타리로 잘 감싸주고 성장시켜주는데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깊이 관련을, 진실한 공동체를 더 깊이 관계성을 맺으면서 서로 더 돕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 부드럽게 훈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세 번째 관계성은 모든 성도와의 관계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4절 후반과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다 버럭병 환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버럭 막 이렇게 우리 안에 무슨 화가 그렇게 있는지, 얼마나 이 버럭이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다. 순간순간 화가 나요. 뭔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뭔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막 화가 나요. 화를 내는 대상도 다양합니다. 보통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보통은. 그러나 자기 리더든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데 이제 대놓고 못하니까 이제 궁시렁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자기한테도 막 화를 내요. 자기 자신한테도. 이게.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다 화내는, 연약한 사람, 그다음 강한 사람, 자기까지 하니까 다 화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화가 나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내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화를 내지? 누구에게 화를 내지 주로?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중심으로 안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주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태양계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달이 또 그 주위를 도는데 어느 날 달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지 왜 내가 맨날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너 나를 중심으로 돌아봐. 근데 지구가 도나요? 안 돌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지구 왜 나를 중심으로 안 돌아? 굉장히 이건 웃기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구가 태양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나 중심으로 안 돌아?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지. 그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내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화를 낼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어. 근데 계속 그 밑단을 추적해 가면
거기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도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성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왜? 이 세상에서 성낼 수 있는 분, 화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지었어요, 세상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펜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숟가락을 여러분이 만들었다면 그 숟가락한테는 화내도 돼요. 근데 다른 인격적인 존재한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짓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화를 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깊이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너는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깊이 따져보면 대부분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라. 기다려주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길러봐서 우리가 자녀가요 어린아이, 유아기, 또 사춘기면 사춘기 이 과정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아기 때, 사춘기 때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한다고 얘가 갑자기 뿅 해가지고 어른이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갑자기 셋업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내 삶이 셋업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관계로 이렇게 계속 가져나간 데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기다려줘야 할까? 왜 참아야 할까? 그게 어려운데 정말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죠? 왜 참아야 할까?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기도 3번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 원리에 의거해서 주님이 저를 참아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말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서 하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 한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는 게 오래 참는,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역시 쉬운가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쉬운가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죠? 불가능해. 우리 본성은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주먹에 맞으면 주먹이 쥐어지고 나가요. 받은 대로 돌려준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대로 주고 대로 받고 말로 주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이가 싸움을 하고 맞고 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우리 아들을 혼내는 내용이 가관입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왜 맞고 왔어? 맞은 만큼 패 주고 와야지. 네가 피가 나면 피를 막 이런 이야기를 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아, 참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너 목사 맞냐? 예수님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더라고 그랬는데 얘한테 그걸 가르치기는커녕 맞고 왔다고 더 혼내는 거죠. 맞고 왔다고 이렇게 때리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윈윈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들 싸움뿐만 아니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이게 부부싸움이 계속 악으로 악을 갚기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생활도 당연히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사는 길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진짜 함께 사는 길입니다. 윈윈하고요, 공생하는 관계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안 돼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꼬집고 막 해도 안 됩니다. 여기다 여러분이 막 글 막 매직으로 써놓는다고 그래요. 손바닥에다가 악 아니야, 악선 오케이 해놓는다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선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악을 주님이 악으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이미 악으로 갚으신 게 아닌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명령들이 주어지잖아요.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계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계명이거든요. 명령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도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못하면 눈 부릅치고 있다가 교통경찰관이 과속하는 사람에게 스티커 띄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여기 명령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매를 맞는다면 우리 이미 곤장 한 40대 100대 맞고 이미 뻗었어요. 사실은 다.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해보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이거 한번 시도해보렴. 그러면 너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명을 명령과 거기에 따른 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 이거 해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매력 이렇게 뒤에다 훔쳐둡니까? 너 안 하기만 해봐. 오늘 너 죽었어. 오늘 스트레스 내가 풀 거야. 너는 오늘 곤장 40대야. 이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인 거죠. 사랑. 그리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런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이 관계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성으로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구약의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을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바꿔주세요. 새로운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 하셨던 말씀이 새로운 계명인데,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리더와의 관계성, 좀 믿음이 어린 사람들과의 관계성, 모든 성도와의 관계성 가운데 각각 구체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다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는 거고,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원리로 정말 주님 기뻐하신 공동체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이 원리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런데 가족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것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특히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남도 있고 접촉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족에게 한번 여러분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합당한 예를 갖춰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나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받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로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절에 이게 친척이나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어떤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을까요? 어떨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까요? 그 부모님이요? 막 오기만 하면 푸념하고 오기만 하면 일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전 부치라고 그러고 마당청소 시키고 풀베라고 그러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러면 가기 전부터 막 긴장하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분이 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연배가 있으시니까 뭐 체력도 부족하고 뭐 서로 도와야 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보일 때, 섬길 때, 수고할 때 뭔가 하나로 맛있는 거 먹이려고 그분이 오히려 준비하면서 얘야 너 평생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애 키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라. 우리 낮잠 자자. 뭔가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다면 합당한 예를 갖춰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넉넉하게 돌보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런 돌봄과 품음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만일 무질서하고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뭔가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돕기도 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가 친척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이 명절 때 그동안에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뭔가 이렇게 막 열받고 화나서 이렇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으로 이겨내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이 여름에 이 추석에 정말 우리 가운데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하니.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궈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리더와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이 어린 자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모든 성도와의 관계성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많은 게 있겠지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쉽지 않지만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냥 거기서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족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불러주세요. 제가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각자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